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것이며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2년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반기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반기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동안 수고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심령에 새 힘 주셔서 남은 하반기도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삶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며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남을 말로서는 고백하면서도 더 약해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더 강하고 힘있는 자가 되려는 욕망을 불태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합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속의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지혜를 주셔서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 이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소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산업 문명을 넘어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복음을 새롭게 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생태적 영성으로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7월의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송교구목 장로님 마음을 이기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고 기원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끊임없이 싸워온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혀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이나 천문학 같은 자연과학을 발달시켜왔죠. 질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몸을 파고드는 수많은 질병에 대해 새로운 지식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전쟁과 가난, 착취와 또 불평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도덕과 윤리를 발전시켜 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에 휩싸여서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여전히 또 다른 팬데믹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과 불평등과 그래서 인간에 의해 인간이 죽음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바라던 이 많은 문제들 해결이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022년 7월이 시작되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2022년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가득했지만 7월부터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질병의 문제도 없고 가난의 문제도 없고 또 여러분의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문제 없이 걱정할 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블루마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961년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구는 하나의 작고 파란 유리구슬과 같다. 바로 여기서 파란 유리구슬, 블루마블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니 너무나 작고 마치 유리구슬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치 유리구슬 같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존재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 멀리 위에서 바라볼 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앗으로 뿌리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어찌나 많이 왔고 너무 바쁘셔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대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난과 굶주림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셔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친족들을 바라보면서 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단을 파송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현상, 예수 신드롬이 너무나도 아주 대단했기에 저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무슨 사태인지 무슨 현상인지 알아보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파견받아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귀신들을 이어서 행하는 일이다.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신 들린 자의 행동입니까? 귀신의 대왕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참 이상하죠. 이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들을 분리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의인과 악인, 또 선인과 죄인,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 등등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사람들은요, 정신 이상자와 정상인인 사람들을 분리해 왔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은 비정상적입니다. 이들을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정신병원에 가두어야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될 거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자도 비정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쫓아내고 갈라내고 차별하고, 이것이 당시 사람들, 또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친족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일단 비정상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일단 비정상으로 규정짓기 시작하니 예수님이란 존재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부정한 자로 그렇게 여겨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사회의 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와 분리시켜야 되죠. 그래서 붙들러 온 것입니다. 붙들어서 집안에 가둬놓든지 어디다 가둬놔가지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수용시설에 어디다 가둬놓아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겉으로 멀쩡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 환자의 70%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고, 그 가운데 10에서 15%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우울증, 자살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입니까?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닌다고 다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순위로 매긴다면 천재의 기준에 따라 다 누가 천재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또 베토벤이라든지 혹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정신불면증을 앓았거나 극심한 우울증을 혹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의 친족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대표자인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시키고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차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결코 비정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안수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배제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분리하고 나누고 배제하는 유대인들에 반해 예수님은 서로 연결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친족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귀신의 대왕이라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소외해서 날카로운 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서로 연결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는 하나됨의 사역이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상전과 종을, 남자와 여자를, 흑인과 백인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곧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 보이죠. 아웅다웅 싸우고 전쟁하고 뺏고 뺏기고 울고 불고 아주 난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리가 저 우주로 갈 수 있다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 속에서 싸우고 다투는 문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죽을 것 같이 고민하는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라고 한 이 블루마블, 작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구슬 같은 존재의 그 의미와 목적, 본질만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저 높은 산 위에만 올라가서 내려다 보기만 해도요, 아유, 내가 뭐하러 그렇게 아웅다웅 억척까지 살았나?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 저 지구를 벗어나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 그거 너무 의미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인데 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치유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그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밤낮 없이 식사할 겨를 없이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한 거리에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는 매일같이 휘파람을 불면서 귀지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사람이 지켜봅니다. 자신은 청소부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일을 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지요? 그래서 한날은 궁금해서 청소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그 청소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멋진 일이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소부는 자신의 직업을 땅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높은 차원에서, 저 지구를 벗어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령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가? 이 일을 하는 의미, 목적, 본질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본질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일을 하니 행복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생태 시스템 속에서 다른 생명들과 연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구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생태 시스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행동은 이 푸른 유리 같은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대한 인간에 비해 피조물들의 생멸은 하찮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 유리구슬같이 연약한 지구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분리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파괴하고 무너뜨린 결과 오늘 팬데믹으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배제와 차별의 모든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또 다른 팬데믹, 더 심각한 기상이병,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분리하고 배제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파괴하는 이 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고 연결하고 화해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화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치유와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원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무탈을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 한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땅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높은 관점에서, 성령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과 배제와 차별의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 되고 화해하는 신본주의적인 생태적인 삶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색에서 녹색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전환하는 이 엄중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지난 상반기의 삶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배제와 차별의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화해와 하나됨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회색에서 녹색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부흥의 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종이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먼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높은 산에 살든지 거친 들에 살든지 천막을 치고 살든지 왕궁에 살든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함으로 불황 속에서도 사업의 성공을 보게 하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허락하셔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육손이 가득해도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육신에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남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하반기에도 주님 뜻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월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7월 기도의 대상은 전교인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50독, 우리 정명욱 집사님이 10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읽기에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새참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주 귀한 메조소프라노와 또 피아니스트가 오셔서 여는 아주 귀한 음악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이니 주변에 한 분씩 꼭 손에 손을 잡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일에 성도들이 먼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모든 관계 속에 화해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의 그날을 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